말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4장 1절에서 이 시간은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같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이면서 또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태필링 교육, 이게 경문갑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 그 경문갑을 이렇게 붙이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개인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왜 2월절에는 이렇게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는 이제 그런 이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태필링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 우리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가정에서 정말 말씀의 교사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의 양육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젖된 무렵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부모 또 모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마음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젖된 무렵 되면은 애를 갖다가 이제 전담 우리 랍비에게 이렇게 이제 동네겠죠.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아이를 데려가면서 아이에게 이 말씀의 스승이 되기를 이렇게 권면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많이 이제 글에 나온 것이 뭐냐면 랍비가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돌에다 이렇게 판 데다가 꿀을 발라 놓으면서 그걸 애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 글에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아이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에 계속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나는 얼마나 말씀의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얼마나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지혜의 말씀 앞에 나는 올바로 서 있는가 생각하는 스승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섯 번째로 이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서 청중들이나 오늘날 좀 우리들이나 상황은 참 비슷해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바깥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이 삶이 정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세상을 향해서, 자꾸 옛사람을 정말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지난주에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남아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주와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안식이라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을 지금 현재 누리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이 천국을 사모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그 쉼을 내가 누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정말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는 이 가운데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안식에 대한 정말 그 깨달음이 있는가? 그 안식에 대한 그 사모함, 오늘 안식의 그 누림이 내 삶 속에 얼마나 있는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 그 안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대한 정말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사람은 갚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출애굽한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없으면, 저나 여러분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광야에 쓰러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안식에 대한 정말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구나 이 주일날이 뭐예요? 이게 안식일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 주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하지 않고 주일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거든요. 내가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쓰라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믿음이 파선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안식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삶은 과연 어떤 건가? 우리 4장을 통해서 우리 한 문장입니다만 3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2절에 나오죠.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볼 때 1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할지니 지금 광야에서 쓰러진 그런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금 쓰러지는 그런 자가 자기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가장 이렇게 행복하고 가장 기쁜 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거거든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정말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딱 볼 때 절망이 되는 거예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야, 저렇게 가다가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쓰러졌듯이 저들의 인생도 쓰러질 텐데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볼 때 두려워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참 기뻐하실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전파된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기쁨을 주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주는가? 안타깝게도 2절에 보니까 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동일하게 선포가 되는데 어떤 자들에겐 유익이 되고 어떤 자에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유익이 됐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위로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더구나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3절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들어가는도다가 이 미래형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왜 현재형으로 썼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나는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을 나는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돼요? 기쁘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저 안식에 들어갈 거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 속에, 그 말을 신앙 고백을 하고 싶을 때 현재형을 쓰거든요. 미래를 갖다 현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의 은혜 가운데 오늘 안식을, 오늘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런 확신이 있냐 이거죠. 이런 확신이에요.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냐 이거죠. 오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러면서 뭐냐면은 내가 노하여, 이게 시편 95편 계속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처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일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주님이 그러면서 4절에 제7일에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안식하셨다 했거든요. 이미 그때서부터 안식은 뭐예요?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안식일마다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뭐 했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고자 뭐 했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나는 얼마나 안식한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 빨리 나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냐 이게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단계 더 나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육체가 그냥 단순히 안식일이네 나 오늘 쉬면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몸이 쉰다고 해도 마음이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멍에가 가볍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육체의 쉼을 얻은 인생들 이런 자들에게 마음의 쉼 이게 구분하는 게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만 이해를 돕게 구분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쉼이거든요. 진정한 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누릴 그 쉼을 오늘 믿음으로 끌어당기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바로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힘쓰는 사람은 힘들죠. 왜? 멍에를 메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예요? 마음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안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장차 누릴 안식을 오늘 끌어다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뭐냐면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있는가? 2장 1절부터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나는 정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안식을 지금 누리냐 이게요.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확신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이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1절과 2절과 연관해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시편 95편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면 그리고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까지 하셨냐 이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까? 애굽에서는 그냥 막 내가 고기도 먹고 막 내가 너무나도 그냥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콕콕콕콕 찌르면서 진노케 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까지 한 얘기.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겁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결부란 말이 섞는다는 단어거든요. 말씀에 믿음을 딱 섞어가지고 그 말씀이 다른 데 날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 심비에 딱 새겨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어야 돼. 훗날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거죠.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으로는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가요. 옥토밭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성경의 출애굽의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왜 기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라 이게. 그들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힘쓴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게 천국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고? 메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힘쓴다는 것이 오히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데서 자유하게 하고, 힘쓴다는 게 자유하게 하고,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고, 현재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요 메시지 속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로 됩니까? 내 열심으로 됩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거든요. 힘쓴다고 해서 내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멍에가 가볍고 쉽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십자가에 이런 멍에와 그러한 이런 것들을 매면은요, 정말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쉼이라 했어요.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멍에가 가볍게 여겨져요. 왜 그럴까요? 가만 보니까 주님이 함께 메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메고 있는데 옆에서 저는 이렇게 뭐냐면 곁다리를 이렇게 같이 멍에를 매는 거죠. 왜냐하면 멍에는 이제 소 2마리당 한 멍에를 매거든요. 그 당시 중동에. 그러니까 같이 매니까 예수님이 멍에로 확실히 매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거죠. 힘쓰다 보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걸 감당하고 계시네.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니 할렐루야인 거죠. 할렐루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힘들 수 있죠. 왜? 핍박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죠.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쉽겠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하면서 가면은 안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키워갈 때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그 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생겨나거든요. 아마 모든 부모들은 이런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애들이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는 시간, 없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투자해 가지고서 내가 즐기고 싶고 편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아이를 힘들게 섬겼는데 아이가 빵긋빵긋하면서 그냥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모든 교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돼요?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으면 기쁨으로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것이 결국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현재 태도를 보면 안식에 들어갈지 아닌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순종했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한 것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이 아니라,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 항상 순종하려고 해요. 우리 3장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순종했다고 그래요? 신실함 가운데 순종했다고 그러거든요. 신실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신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거든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려고 한다면 하루하루 순종하는, 들은 말씀에 대해 아멘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이겠죠. 거기에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왜 쓰러졌느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거절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 순종했으면 안식을 얻었을 텐데 거절해버렸다 이게.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우리 봐야 되는데 7절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랜 후에, 이미 이제 광야에서 쓰러지고 벌써 못 들어갔잖아요. 다음 세대는 들어갔으나만, 근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이르렀으되 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오랜 후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한 다음에 다윗 시대까지 500년이거든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또다시 뭐예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굳은 마음,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출애굽했을 때 그 세대와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광야에 쓰러질까 두려움에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요 말씀은 어때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뭐 준다는 거예요?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단어가 이 단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청중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처럼 당신네도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당신네들은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었겠죠. 거기서 안식으로 끝났다면. 네. 아직 뭐예요?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다 주지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들이 안식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할 날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거든요. 여호수아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다른 것은 안식이란 단어가 막 나오고 쉬람이란 단어가 막 나와요. 근데 요 구절에 나와 있는 요 안식은요, 다른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rest 있잖아요. 쉬다. 다른 건 다 8절도 다 쉬다라는 단어 썼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나에게로 할 때 다 쉼이라는 단어 썼어요. 우린 그 안식이라는 말보다 쉼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좋겠죠. 다 다른 안식. 막 앞에서 나와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들이 8절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을 주었으면 그거 다 뭐냐면요, 쉼이에요. 쉼의 안식이에요. 근데 유독 9절의 안식은요, 세베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식일의 안식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안식인데 왜 단어를 두 가지 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 때 주는 안식을 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을, 우리가 쉼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질적으로 달라요. 왜요? 천국에서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과 쉼과 달라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천국에 갈 날이 남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9절의 안식이에요. 9절의 안식이에요. 이 단어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 사망,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없이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누리는 그 안식을 9절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제 죽은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지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당시 청중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여기서 저 안식이란 했을 때 저는 바로 그란 단어를 저로 번역을 했어요. 저 안식보다는 우리가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9절에 있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 뭐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성 권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뭐 해야 돼요? 힘쓰는, 안식에 들어가기에,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체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게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통해 전파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12절 13절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왜냐면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요 왜냐함과 연관해서 잘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전파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내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딱 아멘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기 나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분리해요. 분리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분별하세요. 여기 생각과 뜻은 뭐냐면 감정과 이성을 총괄하는 거예요. 아주 해부하세요. 해부. 그러면서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동안 살았는지,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고 있는지, 힘쓰지 않고 있었는지, 마음이 완고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리라. 이 드러난다는 단어가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 탈탈 털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세금 걷을 때 다 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낱낱이 지금 다 터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이런 죄를 적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입을 통해 이실 짓고 한대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삶을 다 이실 짓고 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감정들, 뜻들이 뭐예요?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이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결산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살면 회개하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내 힘과 내 능력 안 되니까 은혜 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가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가기 힘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16절인 것처럼 오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죠. 그죠? 네. 은혜 보좌 앞에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배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담대함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배포가 세요. 그게 아니라 보혈의 피 때문에. 그리고 이 나아가자는 단어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단어가 이 나아가자는 단어예요. 그냥 나아가자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나아가자예요. 그것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간다. 뭘 얻기 위하여? 두 가지. 긍휼함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니까 잘 안 돼요. 개인의 힘으로 해도 안 돼요.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하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한 자에게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면 그냥 좋은 게 은혜예요. 그냥 호의예요. 그냥 막 주고 싶은 게 은혜예요. 이게. 그러면 은혜는 죄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냥 우리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냥 은혜를 베푸세요. 죄사함을 줘요. 그러면 긍휼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보슬비와 같다고 한다면 긍휼은 뭐냐면 여름의 소나기 같은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일상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안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하지만 자기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되지만 내 멋대로 내 살다가 막 찢겨서 온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그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이게 할렐루야죠. 요 때를 따라가 뭐냐면은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시간 단어 썼어요. 아주 좋은 시간.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요, 요 시간에 딱 맞게 하나님 뭐예요? 적합한 은혜를 저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보좌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14절 15절 큰 대제사장이래요. 할렐루야죠. 큰 대제사장. 그분은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통과해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보좌 우편에 그 주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라 했어요? 신앙 고백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이 연약함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못 사는 거예요. 난 주님 뜻대로 사는데 못 사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에요. 내가 믿음의 경주, 내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겠다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런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함께 그 고통을 다 지금 겪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더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 1서 2장 1, 2절에서 그 주님이 우리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안식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가서 찬송과 기도함으로 또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안식에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당시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신상의 안위와 당장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지금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게. 오늘 지금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냐 이게요. 만약에 없다면 오늘의 말씀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왜요? 오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광야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안식일날 안식을 누림으로 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또한 멍에를 매므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